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같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3년도 2월 21일 홍콩의 메트로폴 호텔 9층에 친척이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홍콩을 방문한 중국 강동성 광주에서 온 이사가 있었는데 그가 그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아주 독감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또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홍콩을 왔었습니다. 2002년 11월에 중국 강동성 광주에서 사스가 이제 시작됐는데 바로 그 의사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순간이 되어진 것을 그 기록에서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흐른 후에 2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한 사업가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며칠 후에 3월 1일 싱가포르에서 한 항공사 승무원이 계질로 사망합니다. 며칠 뒤에는 캐나다에서 온 78세의 할머니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됩니다. 모두가 홍콩의 같은 호텔의 9층에 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각 나라에 이 사스가 퍼져나가고 약 9달 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스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2009년 3월 말 미국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가 있었고 또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된 메르스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전염병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박멸되거나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참 우리나라를 굉장히 세계를 굉장히 참 위기 속에 몰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접해서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 질병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 그저 노출되지 않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고 또 자주 손을 씻고 또 기침할 때는 옷샘매로 입을 가리고 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호흡기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은 보건소나 질병관리부에 연락하는 것. 특히 교회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뭐 서로 악수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것을 금하게 되고 또 전염병의 발생을 말미암아 예배가 제한이 되어지고 모든 그런 그 일들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연약한 사람, 면역력이 약한 사람, 어린아이, 노약자들이 더욱더 조심할 것을 권면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혹자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전쟁이 터져도 예배는 꼭 드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깝다,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과거와 오늘날 상은 참으로 다릅니다. 예. 오늘 사회는 어떻습니까? 초연결 사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쉽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전염병이 퍼지면 어떻게요? 그 동네, 그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것이 세계적으로 다발적으로 그렇게 전염병이 퍼져나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이동, 동선이란 말이 많이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참 엄청난 가면 갈수록 또 전염병은 강하게 사람들을 강탈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런 돌변의 사항들, 또 얘기했던 사항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런 사항들을 맞이하면서 지혜로워야 되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로부터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질병으로부터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이런 질병들이 출몰하게 됐냐 그 이유를 알아야겠는데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자연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또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삶의 영역이 자꾸 넓어지면서 동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동물의 개체수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물의 숙주로 있던 그런 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변이를 통해서 사람이나 또 사람과 함께하는 가축들에게 이제 들어오는 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이런 질병들이 계속 생기느냐. 기후변화와 야생동물들까지 잡아먹는 사람들의 욕망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질병이 오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연으로부터 왔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자연의 법칙을 질서를 깨뜨린 결과로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뭐랄까 심판이랄까 징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니까 인간에게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런 땅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바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자연의 재앙으로 또 사람의 어떤 야기된 사람으로부터 야기된 어떤 상황으로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됐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특히 전염병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뭐냐 이제 전염병을 통해서 한때는 도에 나가면은 참 차가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들을 가능한 만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식사가 중단되고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게 됐죠. 그리고 예배가 제한되어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권면되고 모든 교회 모임이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그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통 이 세상들의 복잡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책임 전가를 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함으로 양극화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아주 크게 우리가 경험하고 과거에 그것이 주변의 얘기를 들렸는데 우리가 양극화 속에 뛰어드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에게 오는 그런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과연 하나의 위기로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이것은 기회도 되고 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또 이기적인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그죠. 그런 가운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그죠. 사회가 공평치 못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성적인 그죠 부패가 오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성경은 예언을 했고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명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사항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직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위기로 맞이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짓밟힐 거냐 아니면 하나의 또 새로운 기회로 맞이할 거냐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좋은 기회로 우리는 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나름대로 잘 지내갔습니다.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또 쉼없이 그죠? 많은 일들을 이뤄가고 서로가 위로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쁘게 세상이 돌아갔습니다. 사업도 그렇게 진행되어졌고 또 국가적인 일들도 그렇게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만남이 자꾸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홀로 있어야 되는 스스로가 해결돼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보면은 미국의 그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 그죠? 트럼프가 왜 표를 많이 얻었습니까? 그 사람께도 많은 문제거리가 있는데 왜 표를 많이 얻었냐면은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미국이 강국이다 보니까 바로 주변국들을 많이 챙기고 그걸로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려져가고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므로 미국에도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선주의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 시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가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그렇게 뽑히지 않았나 그런 종합적인 세상의 판단을 봅니다. 어쨌든 미국도 우리나라가 우선주의다. 그래서 무역에 그 많은 세금을 물리고 또 여차하면은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는 그 나라에서 미군들을 바로 다시 본국으로 그렇게 소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기 속에 있음을 바로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기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위기 속에서 큰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중요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기간을 심판이나 징벌의 기간이 아닌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기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성의 숙교를 우리가 개척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미자립 단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위기라는 그 이름 속에 우리가 짓눌리고 모든 것이 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점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갈 방향을 바로 우리가 정립해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그런 생각을 갖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예.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길을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당연히 교회 중심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죠? 이 시대를 향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함으로 어떻게요? 서로가 서로 만나는 것이 제한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오므로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그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낳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미국 자체도 이제 어때요? 미국 우선주의. 예. 우리나라를 우리가 먼저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우선주의가 생겼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도 이제 이 새로운 신앙의 길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 그것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또 코로나19 같은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교회 중심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지만 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그런 것으로부터 방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또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시스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영적으로 되어 오히려 기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갖춰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또다시 온다면 적어도 예, 이제는 과거에 교회는 할 수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렇게 그죠 분리되어 가지고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인터넷에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상황이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가정에서 예배를 이제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든지 아예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그냥 바깥의 일을 그저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 중심을 예배 드린 것을 우리가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예,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 교회 자체적으로 이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 또 영적으로 무장해서 기도해서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어떻습니까? 교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다 오지 못할 때는 위성 예배 예. 각 가정에서 그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어떤 상황을 극복할 때까지 위성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상태를 세워가는 그런 대책을 우리 교회들이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과거에는 공산당이나 일본 제국주의가 신앙을 방해하고 박해했습니다. 예. 그러나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고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염병,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등의 문제로 우리에게 많은 것이 그저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예. 마치
우리가 무엇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쓰는 그 있죠. 리트머스 그죠? 예. 그 시험지와 같이 우리를 시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변적으로 또 예측 가능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제 예배에 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을 얻어가고 또 그런 것을 주변에 그저 우리가 방법을 그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많은 이게 방어가 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또 이것은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된다. 예. 예수 믿는 사람 당연한 거고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들이 선포해야 되는데 과연 과거에 코로나19 때는 그랬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정부가 시킨 대로만 말 잘 듣는 교회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속에 숨겨진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인간 속에 숨겨져 있는 바이러스가 뭡니까? 바로 이 이기적인 바이러스, 예. 생존 본능에서 기인하는 이기적인 바이러스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인간의 내재된 이기심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제노포비아, 예. 제노포비아라는 말이 있고 시노포비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소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노포비아라는 말은 무엇은 말이냐면 외국인을 혐오하는 그런 이제 것을 제노포비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흑인들을 혐오했잖아요. 이게 바로 제노포비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또 시노포비아는 뭐냐? 중국인을 혐오하는 겁니다. 왜냐? 중국이 많은 거죠. 세계에 어떤 거죠.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패권주의 권력으로 세계를 자기들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으로 시노포비아가 있었고 지금은 전염병과 관련해서 시노포비아가 바로 그렇게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혐오하는. 왜냐? 우리가 그 전염병을 보면요. 거의 다 중국에서 많이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발견되고 미국에서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많이 전염병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을 경계하는, 혐오하는 그런 시노포비아가 이제 많이 그렇게 사람들 세계 머릿속에 그렇게 새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해서 사람을 증오하는, 혐오하는 그런 것이 출현하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었다. 자, 우리는 그 이기심은 하나의 한 형태이지만은 우리 속에 어떻습니까? 늘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카코이. 비질리와 상처. 악한 것이죠. 예, 카코이. 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의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모든 것이 그죠? 파괴되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카코이가 나오도록 보내라. 영적인 악을 부어넣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서 때로는 이기심으로 때로는 증오로 그죠? 때로는 폭행으로 또 다른 현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주의하고 우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우리가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제, 예. 인간 속에 잠재적인 악의 문제, 이게 사탄이 물을 볼 때 어디 마중물로 나오는 그런 악의 그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 속에서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죠? 전에부터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죠? 희미했습니다. 그죠?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좌파, 우파. 예.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좌파는 좌파라서 나쁘고 우파는 우파라서 더 옳은 것 같지만 또 그 속에 그죠? 무엇이 나타나냐? 바로 좌파는 우파는 좌파를 그죠? 서로 공격하는 가운데서 사람들 그 마음속에 내재됐던 그 악, 예. 이것이 각호이, 이것이 포네라, 사탄에 의해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안 된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탄핵시키는 그런 좌파를 향해서 막 그죠? 우리가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뭡니까? 우리 속에 이 잠재됐던 사탄이 마중물을 벗어 우리 속에 그죠? 이 카코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비진리에서 작동되는 내 생각, 이것이 주장이 되어지고 그거와 함께 어떠세요? 내 속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혐오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좌파 우파라는 그런 인간이 만든 거죠. 영역과 영역 속에서 그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예.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혼돈이 일어날 때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안달하고 때로는 외치고 때로는 흥분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고 때로는 거짓된 이야기로 가르치고 때로는 노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 이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을 일으키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자, 아까 제가 전염병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코로나19 뭐 그 전에 전염병들까지 얘기했는데 자 보십시오. 전염병에 걸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왜냐? 전염병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또 사는 사람에게 옮겼기 때문에 가해자가 됩니다. 가해자가 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은 위험한 타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랄까 혐오하게 되죠. 기피하게 되죠. 예.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서 나의 생존에서 그렇죠? 그 사람을 비방하는 하는 악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인간 인류의 욕심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전염됨으로 그 사람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서 그것이 전 세계로 나갔다. 분명히 그 환자는 가해자고 또 위험한 타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악이 나와서 그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기피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거죠. 예. 얼마든지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위험한 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버스 안에서 기침을 했더니 다 기피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난 감기 걸린 겁니다 하니까 안심하더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영국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이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하려 하는데 그때 일본에서 그죠? 그 배에서 아무도 못 내리겠습니다. 왜냐?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아무도 못 나오게 하니까 그 한 사람으로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지금 코로나가 걸려있다는 것을 그 사람만 따로 격리시켜서 치료하면 될 것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를 그죠? 거기에 정박한 배를 문을 열지 못하게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을 같이 있게 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 바로 이것이 사람의 악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죠? 기피하고 완전히 그죠? 위험한 타자로 그렇게 취급해버린다는 것.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폐해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우리 소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겠고 세상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 해석이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보고 듣는 것에서 우리는 내 속에 악한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예. 우리는 그죠?
정말 그죠? 그 하나님의 언어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다음 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실 때 우리가 그분에서 하늘나라에 가게 돼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 흠없게. 아멘 플러스. 아멘 플러스. 예. 비난할 점이 없도록. 스크래치 나지 않도록. 예. 비난할 것이 없도록 그때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으로 친구죠. 양극화 시대 속에서 그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때 흠없게 보존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에 있어서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예. 죄를 우리가 생산하지 않도록 우리 주의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다시 교독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검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같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음을 새기고 행동을 옮겨야 될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 고민이 뭡니까? 어떤 상식에도 오래 참으며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주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뭐 전염병이 돌든지 혼돈함 그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든지 우리는 바로 이런 삶 속에서 살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죠? 환난과 고난,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서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과제입니다. 예.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사랑을 잊지 말고 상대방을 불쌍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하나님 다시 뵐 때 흠없게 보존되어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